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설교하고 딱 어떻게 내용하고 너무 맞아요.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요, 막 너무나 이렇게 감정이 벅차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을 좀 잘 추스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양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좀 저 양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뭔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다 좀 이렇게 이해하고 짐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 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참이고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대상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요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행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진실 공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미투 운동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하고 하나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실 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하는 말은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니요 하면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당신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은 사탄이요 그 말이에요. 당신은 마귀와 같은 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부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번 교환을 보시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었어요. 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마귀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말을 우리는 비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비진리가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 진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마귀의 말을 선택하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든지 비진리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진리를 선택하느냐 비진리를 선택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이 지금도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요 뭘 선택했느냐? 마귀의 말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나한테 순종해, 그 말이에요. 너 나한테 순종해, 이 말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이니까 너 나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해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줘 하는 이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가끔 여러분이 아내한테 여보 나 용돈 5만 원만 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아내는 5만 원만 줘 그러면 그래요 필요하세요 하고 10만 원 주는 아내예요. 5만 원 달라고 하는데 10만 원을 줘요. 근데 그 다음 밑에 아내는 그냥 5만 원 달라고 할 때 그냥 5만 원만 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내가 있어요. 그 밑에 아내는 뭐냐면 당신 돈 있잖아? 그래. 당신 돈 있잖아? 있죠. 꼬불쳐놓은 돈 있죠. 지난달 쓰다가 남은 돈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데 왜 5만 원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돈이 있을 텐데, 내 남편에게 5만 원은 별거 아닐 텐데 왜 지금 5만 원을 달라고 하지? 지금 내 남편은 5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5만 원이 필요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돈이 있는데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5만 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5만 원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편은요 그 아내한테 당신 나 사랑해 하는 그 말을 5만 원만 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만일 당신 돈 있잖아 하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 돈 없어 막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생각이냐, 우리 아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안 주는구나, 내가 다음 달엔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내에게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아내에게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 하는 이 말은 진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건 진리였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남편이 너 사랑 안 해. 돈이 더 많이 있으면서, 꼬불쳐놓은 돈이 있으면서도 5만 원 너한테 달라고 하잖아. 남편이 너 사랑 안 해.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마 이 말은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보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믿어줘, 이 말은요, 내 거짓말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 믿어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믿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믿어? 그래요. 아니야, 내가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여러분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 약속을 믿어달라는 얘기는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사실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야.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좀 믿어줘,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들렸다. 사실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들렸고, 거짓말인 마귀의 말은 사실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요, 마귀의 말을 선택해요. 마귀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은 마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전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의 하와도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이 사실처럼 여러분 믿어졌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믿어지고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들리고 보이게 역사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들리는 은혜. 여러분, 내가 그동안 속고 있었던 마귀의 말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압축을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미치도록 사랑해, 나 정말로 너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말을 부정하고 거짓말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 너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굉장히 사랑해, 내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했다면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이미 선택했는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냥 내 말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냥 공백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진리가 있든지 비진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마귀의 말에 전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 말에 속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하나님께 안 올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을 붙잡지 못합니까? 왜 속습니까? 속은 이유가 뭐예요? 속은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를 모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어떤 기준,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돈과 건강을 줘야 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돈 그리고 건강 여러분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가난하면 내가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대뜸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너에게 돈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너 엄청나게 사랑한다.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에게 물질을 줬지.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부자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서 막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통 부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도 해요. 근데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항상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항상 부자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 망해보세요. 가난해보세요. 그러면요 결국은 어떤 결론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결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을 속이지 못해도 결국 이 사람의 전생에 내가 언젠가 한 번을 속이면 여러분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름 수양회를 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월요일부터 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월요일날 안 깨지면 어때요? 어차피 여러분이 목요일까지 참석을 할 거니까 목요일 저녁에 깨지는 게 최고로 좋지. 월요일날 은혜 받고 화요일날 은혜 받고 수요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 서서히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왕창 깨지는 게 좋지.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막 설교 한 편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한테 목요일까지 주어졌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너를 속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속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이런 부를 줬어. 그러니까 너 다니면서 자꾸 얘기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 얘기해. 괜찮아.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마귀는 알아요. 이 생각을 심어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이런 놀라운 일도 주시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럼 마귀가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조금 시간 지나 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잘못된 조금 안 좋은 환경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절대 그 사람을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죠. 두 번째,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 2번을 한번 보세요. 교환 2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1번을 아까 좀 설명을 했습니다.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35절 36절 여러분 보십시오. 35절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 35절 36절은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무시무시한 단어가 35절 36절입니다. 그걸 1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2번 그러나 하면서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은 뭐냐? 2번은 하나님 사랑. 여러분 두 키워드를 집어 넣어 보세요. 자, 여러분 1번은 뭐냐? 1번은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2번은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번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2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1번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을 몇 번으로 이긴다고요? 2번으로. 근데 1번이 뭐예요? 여러분 환난, 고난, 박해, 칼, 적신, 도살당할 양. 여러분 엄청난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번을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1번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2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1번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번을 만납니다. 여러분 1번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번을 만나면요 2번이 흔들려요. 여러분 1번을 만나면 2번이 흔들려요. 왜 1번을 만나면 2번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형통, 하나님의 사랑을 잘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사랑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1번이 찾아오면 어떻게 1번을 해결하고 이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요 1번을 해결해 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난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가난을 이기려고 합니까? 부를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합니까? 어려움을 해결함으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근데 다행히 해결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1번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일본 가지고 일본을 해결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일본의 문제를 해결해서 일본을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걸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가난을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난이 찾아올 때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요 여전히 변함없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내가 가난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가난을 해결했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난이 찾아왔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난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요 꼭 문제가 가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넉넉하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찾아왔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요.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일본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일본을 해결하고 여러분 일본의 문제를 여러분 바꿔서 환경과 조건을 바꿔서 여러분이 일본을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육신의 몸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본은 사라지지 않아요. 일본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일본은요 내 앞에 아무리 여러분 뭐 번지를 하고 막 근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없는 사람 있나요? 일본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을 변화시켜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것인가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번이 있으면 일본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그럼 여러분, 일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일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이 있으면요 일본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요 얼른 우리는요 생각을 2번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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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본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일본을 해결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 하나님은 나를. 그러면 어떻게 일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기서는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오늘 메인 본문이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은요 일단 여러분 이겁니다. 8절과 9절은 반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8절은 긍정문이고 9절은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은요 반대예요. 8절의 반대가 9절이고 9절의 반대가 8절이에요. 근데 8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후의 법을 지키면,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래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사랑이에요. 자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별하여 대하면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8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거예요. 네 이웃을 너하고 다르게 대하면, 이거예요. 너와 내 이웃을 차별하면,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반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반대를 차별하면, 원래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 8절 사랑이란 뭐냐면, 제가 김관주 목사님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어이구 나네 막 그래요. 아이고 나야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아닌 뭔지 너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나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자 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네 그러면요 최고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요, 너하고 다른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사랑이 없으면요 차별해요. 그럼 어떻게 차별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차별합니까? 두 가지로 차별해요. 하나는 무시함으로 차별해요. 아이고 저놈은 나보다 못생겼어. 저놈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놈은 나보다 키가 적어. 저놈은 나보다 가난해. 저놈은 나보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차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잘났네. 이렇게도 차별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내가 열등의식을,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대단해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것은 교만이지만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것은요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과 열등의식을 물리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차별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큰 사람을 만나도 차별하지 않고 작은 사람 만나도 차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지불하는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든지 열등의식이 있든지. 교만하든지 열등. 교만도 뭐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열등의식도 뭐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못나냐, 이게 여러분 열등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 아니면 열등의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오면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 저는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최고냐?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이 최고. 여러분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최고. 근데 성경은 뭘 최고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냐? 차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보다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도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보다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치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요, 직업이 뭐든 최고예요. 몇 명을 목회하든 최고예요. 최고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죠. 근데 그 최고의 법이 뭐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거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그럼 제가요, 잘하는 목사예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그러면요,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집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다른 거 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이럽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고 다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각,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나 위해서 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아부하는 줄 아시오? 성경 펴봐. 그 야고보서를 펴가지고 얘기해요.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최고라고 얘기 안, 그리고 잘한다고. 내가 뭐가 무서워서 당신한테 아부하겠어? 뭐가 최고고 뭐가 잘하는 것이오 그랬어요. 내가 만약 설교를 잘하지만 여러분 만약 사람을 차별하면요, 설교를 잘하는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는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최고요. 당신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보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당신 최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래, 최고 아니구나.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아니네. 잘하는 사람 아니네. 잘하는 사람 아니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차별이, 오늘 그래서 제목이 사랑과 차별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3번에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차별하라 이 말이에요. 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차별하라 차별하라 차별하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요 최고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요 잘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해, 원수는 미워해. 이 말은요 차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수정을 해요.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주님이요,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말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와,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해. 왜 너하고 차별해? 너는 이만큼 받고 싶어서 왜 다른 사람은 조금 줘? 그 사람을 너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 33절 보세요. 32절 누가복음 6장.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것이 뭐예요? 차별하면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세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차별이에요. 그러면 절 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분까지 해야 되니까 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자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세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처럼 들리죠? 맞아요. 거짓말처럼 들려요. 그때 여러분은요 거짓말처럼 들리는 걸 여러분은 이기고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손이 그래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런 감정이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진리처럼 안 보였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겨요. 지금 여러분이요, 만일 혹시 우리가 일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눌리고 지배받고 산다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건이 바뀌어진다고 그 눌림에서 우리가 벗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본이 어려우면요 우린 일본에서 벗어나서 2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요.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간신히 이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이렇게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박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지 못하고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셔야 돼요. 넉넉하게 이기셔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랑. 사랑이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막 대단한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그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20평 사는데 여러분 500평 아파트 사는 사람 만났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를 사랑해. 예, 아파트 평수를 보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요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사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대했어요. 은혜는요 조건 없이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속성상 복음은요 차별이 없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누가 가든 하나님은요 조건 따지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 주님은요 나를요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조건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사랑, 은혜, 십자가, 복음, 그 어떤 것도 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마귀의 최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 봐 이렇게 잘 되다니 너를 사랑해. 막 그래.
마귀는요, 여러분 장기를 둘 때 한 수, 두 수, 세 수 길게 두고 어떤 수를 두잖아요. 마귀는요, 길게 두고 수를 둬요. 지금 이놈이 잘 되지만 언젠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언젠가 어려울 때는 사랑을 의심할 거야, 부정할 거야. 그 수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와서 그렇게 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죠? 그럼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저 집사 봐! 저 집사는 너보다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잘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2번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1번에 있어서 이제 간신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어떤 사랑을 확신함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는 거나 교만한 거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가 죽든지 교만하든지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를 차별했어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악한 말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바울은 간증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1번을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1번으로 1번을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2번으로 1번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교만할 것도 없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러기에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 어떤 형제의 손을 만지며 손을 잡으며 나네, 나네, 나야, 하나님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7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부르시기 전에 잠깐 머리 숙이고 계실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김덕신 목사님 통해서 사랑과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